자,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모이는데 오늘 그렇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잘 깨달아서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자,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읽을게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저는 새 번역 성경으로 읽으니까 조금 이상해도 알아들으세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태를 제일 먼저 열고 나온 것은 곧 처음 난 것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에게 바쳐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처음 난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렇게 읽으면 이게 무슨 얘기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2장 뒷부분도 볼게요. 12장 뒷부분. 자, 여러분, 자 12장으로 갈게요. 지금 이제 우리가 뭐 하는지는 알고 가야 되니까. 됐죠? 12장 43절.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다. 이방 사람은 아무도 유월절 제물을 먹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돈으로 사들인 종으로서 할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먹을 수 있다. 46절에 고기는 한 집에서 먹고 조금 더 집 밖으로 나가지 말고 뼈는 꺾지 말고 이스라엘 모든 회중이 다 함께 이 유월절을 지켜라. 외국인은 할례를 받고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50절.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고 51절에 보면 바로 이날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각 군대 단위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출애굽기 공부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조금 제가 한국 가느라고 쉰 기간 동안에 못했던 걸 다시 한번 복습하면 출애굽기는요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애굽에서 왜 나올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집트에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함이에요. 약속을 두 가지 주셨어요. 첫 번째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다. 두 번째는 땅을 주실 거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데 하나님도 하나님의 법칙 따라서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어야 애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안 지킬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 많아지게 하시는데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셨고 12아들과 함께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식구가 70명인데 거기서 4대가 지나고, 그러니까 모세가 4대예요. 4대가 지나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누구죠? 이 레위부터 4대인데 그리고 나왔는데 그때 남자가 60만이에요. 20세 이상 남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하나님의 약속이 왜 안 이루어지나라고 조급하게 생각하시는데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걸려요.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식빵 만들려면 이스트에다가 발효시켜야 되는데 발효시키는데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늘려주시려면 시간이 걸리고 필요한 장소가 이집트라 옮기신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집트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를 섬기는 노예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만드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 과정 제가 공부했고, 열째 항은 뭐예요? 바로가 그랬거든요. 야, 내가 하나님 몰라서 못 보낸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데
바로까지 가요. 근데 가장 멀리 있는 이집트 나일강부터 그 다음에 개구리, 그 다음에 땅신, 그 다음에 가축의 모든 신들, 농사의 신, 치유의 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바로까지 왔어요. 바로의 큰아들이 죽습니다. 그러면 바로가 뭘 알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보다 힘이 세다. 누가 알아요? 바로도 알고, 바로의 신하들도 알고, 누구도 알아요? 이스라엘이 히브리 노예들도 야, 우리가 믿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힘이 더 세다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하나님이 10번이나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한 번 해서는 잊어버려요. 너무 안타까운 건 이제 오늘 이제 13장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잊어버리지 말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6월절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누가 죽어요? 애굽의 장자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이야기를 하는데 6월절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기고 지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뭐에 관심이 있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데도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두 가지 얘기입니다. 6월절을 지키고 첫 초태생, 처음 난 걸 하나님께 바치라는 얘기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시스템이에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1절을 읽었던 이유가 뭐냐면 12장,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성경은 장절 구별이 없어요. 장절 구별을 한 이유는 우리가 함께 빨리 찾기 위함이에요. 원래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로 쭉 가는 겁니다. 그럼 쭉 가다 보면 자, 저기 6월절 끝나고 무교절 찾아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찾아오시겠어요?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장절을 구별한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지금 12장 마지막에서는 뭘 지키래요? 6월절 지키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12장 처음에는 뭘 하래요? 처음 난 건 다 누구 거다? 내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어려운 부분 있으세요?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보면 여러분 요 얘기를 누가 들었어요? 모세와 아론이 들었죠. 오케이? 됐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누구에게 전하는 얘기예요? 3절부터는 3절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있나? 그러니까 자, 성경을 읽을 때 누가 누구한테 하는 얘기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1절, 13장 1절, 2절까지는 누가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 그럼 3절부터는 모세가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백성들. 그러면 똑같은 얘기인데 똑같은 얘기를 이제 누가 하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는 거예요. 자, 13장 3절. 모세가 백성에게 선포하였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곧 당신들이 종살이하던 집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거기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날이니 누룩을 넣은 빵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은 뭘 지키라고 했는데 6월절. 모세는 지금 뭘 지키래요? 누룩을 넣은 빵을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룩이 없는 절기를 뭐라고 그래요? 무교절. 그러니까 무교절을 지키랍니다. 4절. 첫째 달인 아빕월의 오늘 당신들은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들에게 주신다고 맹세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비스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당신들은 이달에 다음과 같은 예식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은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하며 이렛 날에는 주님의 절기를 지키십시오. 이래 동안 당신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하며 당신들 영토 안에서 누룩을 넣은 빵이나 누룩의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뭘 먹지 말래요? 누룩. 한 주일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월 14일은 무슨 날이에요? 6월절. 그러니까 그날은 쉬는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한 주일을 살았는데 한 주일 동안은 뭘 먹지 말래요? 누룩이 있으면 안 돼. 그리고 마지막 날도 무슨 날이에요? 주님의 절기라 안식일이에요. 됐죠? 됐죠?
8절 그날에 당신들은 당신의 아들 딸들에게 이 예식은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다 하고 설명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하면서 자녀들이 물어보겠죠. 우리는 왜 이번 주에는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 돼요?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 있었는데 우리 조상들을 이끌어내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뭘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룩을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자 생각해 보세요. 늘 누룩을 넣던 빵을 먹던 사람들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한 끼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 안 먹는다. 엄청 맛이 없고 엄청 불편하겠죠.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불편하면요 뭐 하게 돼 있냐면 생각하게 돼 있어요. 편안하면 생각 안 해. 그거 아시죠?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해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기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언제 기도가 나오냐면 배가 고프고 힘이 들어야 기도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 사람은 언제 생각해요? 뭔가 힘들고 불편해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편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불편하게 하세요? 뭐 하라고? 기억하라고. 그럼 자녀들이 물어보겠죠. 아이 우리 힘들게 이거 왜 하냐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원래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단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에 있던 사람들이 탈출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탈출하면 어떻게 하냐면 포비가 삼엄한데 못 도망가게 지키는데 살아서 나오려고 정말 애쓰고 나오는 게 탈출이죠. 안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탈출을 했어요? 할머니부터 할아버지, 아기들까지 그리고 집에 있는 모든 가축들까지 다 몰고 탈출을 해요. 근데 한 명도 안 죽었어. 여러분 이건 탈출 말이 탈출이지 탈출이 아니라 이사예요. 근데 여러분 이사 갈 때 여러분 아시죠? 내 돈 내고 이사 갈 때도 있고 이사를 가라고 돈 줄 때도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올 때 돈 받고 나왔어요? 돈 주고 나왔어요? 그거 봐. 그런 이사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걸 뭐해라? 기억해라. 됐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재밌어요. 자, 9절 이 예식으로 당신들의 손에 감은 표나 이마 위에 붙인 표와 같이 당신들이 주님의 법을 늘 되새길 수 있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이 규례를 해마다 정해진 때에 지켜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손에다가 뭘 달래요. 그래서 옷술에 뭘 달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 사람들이 이제 겉에 입는 겉옷이 있었거든요. 겉옷 끝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기 위해서 뭘 달았다니까. 그 다음에 어디도 달았냐면 이마에도 달았어요. 이마에다가 그 약속의 말씀을 기록해서 이렇게 상자를 만들어 갖고 갖다 붙였다니까. 그리고 손에도 감아.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잊어먹지 말라는 건데 오늘 우리가 더 쉽게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는 우리가 그런 거 안 했지만 여러분 잊어버릴 것 같으면 어디다 써요? 손바닥에.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잊어버릴 것 같으면 어디다 써요? 손바닥에 쓰는 거 기억나셔요? 옛날에? 전화번호 같은 거 손바닥에 썼다고요? 근데 여러분 손바닥에 쓰면 지워져요. 그래서 어디다 써야 돼요? 손등에 써야지. 손바닥은 못 볼 수도 있는데 손등에 쓰면 일부러 지워지지만 않으면 안 지워진단 말이에요. 손바닥은 이렇게 하다가 지워지지만 컨닝할 때는 거기다 쓰지. 역시 해본 사람이 알아요. 자, 여러분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잊어먹지 말라고
1년에 한 번씩 모든 사람들이 지키는 규례를 주신 게 유월절이고 유월절 하루만 안 돼서 일주일 동안 지키라고 주신 게 무교절이다. 됐죠? 그 다음 가겠습니다. 11절. 주님께서는 당신들과 당신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당신들을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이르게 하셔서 그 땅을 당신에게 주시거든. 뭐예요? 어디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약속이 당신들에게 이루어져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됐죠? 12절. 당신들은 태를 열고 처음 나온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기르는 짐승이 처음 낳은 수컷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나귀의 맛배는 어린 양을 대신 바쳐서 대속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대속하지 않으려거든 그 목을 꺾으십시오. 당신들 자식들 가운데서 맏아들은 모두 대속하여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낳은 첫 아들은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짐승도 처음 낳은 건 다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요? 이유가 뭘까요? 자, 그 다음 읽어볼게요. 14절. 뒷날 당신의 아들, 딸이 당신에게 묻기를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느냐고 하거든 당신은 아들, 딸에게 이렇게 일러주십시오.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이집트고 종살이하던 집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 그때 바로가 우리를 내보내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렸으므로 주님께서 처음 난 것을 사람뿐만 아니라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셨다. 그래서 나는 처음 태를 열고 나온 모든 수컷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서 아들 가운데서도 맏아들을 모두 대속하는 것이다. 이것을 각자 손에 감은 표나 이마에 붙인 표처럼 여겨라.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게 지금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인데 바로가 그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누구를 섬기게 했어요? 바로를 섬기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이제 내 아들 데리고 나갈 거야. 안 보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누구를 죽이시냐면 바로의 장자, 그다음에 애굽 땅에서 처음 난 모든 것들을 다 죽이셨어요. 그게 6월절 저녁에 있었던 일이죠.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각 집에서 첫 아들은 누구 거래요? 하나님 거래요. 그 다음에 양의 첫 새끼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그럼 나귀의 첫 새끼는 하나님이 나귀는 안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뭐를 대신에 바치는 거예요? 양을 대신해서 바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생명이 태어날 때마다 이 생명이 누구에게서 온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이런 제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제게도 뭐가 중요하냐면 무엇을 하냐보다 왜 하느냐를 알고 하셔야 돼요. 그걸 모르면 열심히는 했는데 왜 하냐고 물어보면 몰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시험을 보려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다 아는데 문제를 이해를 못하면 답을 못 붙여요. 그러면 점수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러니까 문제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되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쉽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안식일을 왜 지켜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속주이심을 기억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안식일을 잘 지켰는데 너는 안식일을 왜 그 모양으로 지키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지키든지 물론 염려가 되지만 중요한 건 기억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누가 더 잘 지켰느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율법주의라고 불러요. 그리고 의미를 기억하는 걸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며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다음에 구원하신 것보다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게 뭐냐면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내가 뜨겁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받은 것을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계속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공부는 왜 해요? 여러분 바쁘고 할 일이 많지만 오늘 수요일에 다시 오신 이유가 이렇게라도 기억하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네? 들으면 달라지거든요. 사람이 들으면 달라져요. 네. 그래서 하루에 양치를 3번 왜 해야 되는지가 들려져서 이해가 되면 양치를 하지 말라 그래도 양치를 해요. 근데 제대로 이해가 안 되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신 분이라는 것이 다시 기억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와서 정말 좋은 사람 만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냥 돌아가시면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하는 의미는 없다는 거예요. 되셨죠? 자, 이제 그 다음 가겠습니다. 17절.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간 게 아니라 누가 내보냈어요? 바로가 내보냈어요. 야곱과 아들들이 들어갈 때 누가 초청했냐면 물론 요셉이 초청했지만 바로가 가서 아버지와 식구들을 데려오라고 초청했죠. 나갈 때도 나가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누가 내보냈어요? 바로가 제발 나가달라고 요청해서 나갔습니다. 됐죠? 자,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거쳐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나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대회를 지어 이집트 땅에서 올라왔다. 이게 여러분 이게 이제 요거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굉장히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집트에서 이 노예 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 1년 한 게 아니라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몇백 년을 한 거예요. 몇백 년도 이렇게 늘어나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올랜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한 패밀리다. 쉽겠습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자,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내시는데 이집트에서는 하나님이 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셨고 바로와 애굽 사람들도 야, 이 사람들은 나가서 하나님을 섬길 사람들이구나라고 해서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신다냐면 자, 여기 저를 보세요. 여기가 이집트, 여기가 가나안. 됐죠? 가까이 가는 길이 요 길인데 여기는 누가 사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살아요. 블레셋 사람들은 아시는 대로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전쟁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철기 문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간 다음에 사울과 요나단 때 이스라엘에는 철기가 없어서 철기를 만들려면 블레셋에 가서 만들어 갖고 왔어요. 그럼 둘이 싸우면 전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요로 가면 지금 이제 그 얘기예요. 그리로 가면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는데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까지 전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노예만 했지. 그러면 갑자기 전쟁을 하는 군인들이 많이 나오는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맞닥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건 하나님이 지키시겠지만 이 사람들이 대항할 준비가 안 됐겠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살아가도록 그들을 훈련시키셔서 향상시키는 걸까요? 하나님이 뭔가를 다 해주시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해주고 나는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살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네? 어떤 걸 원해요? 거짓말 아니죠. 거짓말하면 네? 훈련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훈련을 제대로 시켜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훈련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맨날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어려움을 제거하여 주옵시고라고 기도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한국에 고등학생들 공부는 잘하고 찍기는 잘하는데 그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얘들이 새벽에 새벽에 이제 학교를 가는데 지난 밤에 늦게 자서 아침을 못 먹으면 이제 자는 놈을 깨워가지고 차에서 입에다가 뭘 집어넣으면서 학교를 가요. 그 이제 애들이 학교 가면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뭐 하는 애도 있고 엎어져 자는 놈도 있고 학교에서는 제대로 공부를 안 하고 이제 끝나고 나서 어디를 가냐면 학원을 가요. 학원에 가서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학원 숙제를 하고 집에 뭐 이렇게 자니까 애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를 해야 돼요?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 공부를 잘해야 되니까 공부만 하고 나머지를 못해요. 어떻게 잘하냐면 저희 집 사람이 하숙할 때 보니까 한국에서 이렇게 막 배 타고 비행기 타고 미국에 온 애들은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설거지도 못해요. 빨래 갖다 주면 이렇게 빨래를 해다 주면 이렇게 수북히 쌓아놓고 필요한 것들을 골라 입어. 정말.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공부만 잘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내 할 일도 하도록 훈련을 시켜주고 그렇게 성장시켜서 그러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도록 하시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데 블레셋 사람들을 아직 만날 만큼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어디로 돌이키시는 거예요? 홍해로 돌이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분명히 누가 봐도 숄컷이 있어요. 여기로 가야 돼. 근데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세요? 빙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막 화가 나요. 아니, 바로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나를 돌아가게 하십니까? 여러분, 돌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목적지에 갔을 때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준비되는 것보다 목적지에 빨리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지에 빨리 갔는데 내가 감당할 능력이 안 되면 가봐야 소용이 없어요. 다시 그 과정을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왜 어렵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어려움을 제거해 주시는 그런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달라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달라져요. 뭐가 달라져요?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 여러분 더위가 사라져요? 하나님 믿으면 폭풍과 허리케인 오는데 안 와요? 아니라니까요. 똑같이 와요.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 여러분 있죠? 피할 길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데 똑같은 일을 당해도 왜 당하는지 모르면 그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왜 이거를 경험하고 해야 되는지를 알면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근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왜 사는지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고 그냥 살죠? 오케이. 정답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건 왜 사는 거예요? 상속자로 준비되는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하루를 살고 똑같은 일을 하지만 왜 하는지 모르고 그냥 보내는 하루와 하나님의 상속자로 준비되는 하루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뭐라고 써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약속의 땅을 가는데 블레셋 땅의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고 삥 돌아가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 삥 돌아가야 거기서 뭘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성소도 짓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는 상태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8절 19절 다시 볼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대열을 지어 이집트 땅에서 올라왔다.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숙히 맹세하게 하며 하나님이 틀림없이 너희를 찾아오실 터이니 그때 너희는 여기에서 나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거라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건 대단히 감동적인 부분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항오를 지었다는 건 이제 여러분 성경에는 항오로 나와 있고 제 성경에는 대열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군대로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군대 같아요? 아니면 오합지졸 같아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 교회를 보면 우리 교회는 할머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애기들도 있고 젊은 사람들도 있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인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인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뭘 갖고 나왔어요? 해골, 유골. 여러분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죽었을 때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그 이집트에서 입관하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입관은 뭐냐면 애굽의 방식대로 이제 내장을 다 꺼내고 미라를 만들어서 이제 안치했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모세가 가서 뭘 끄집어내 오는 거예요? 그 모세의 유골 그걸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왜? 요셉이 죽을 때 뭐라 그랬어요? 야, 지금은 니네가 지금 이집트에 살고 앞으로 힘들고 어려워질 테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를 찾아오실 때가 온다. 그러면 니네는 여기서 내 유골을 가져가라. 나는 여기 묻히고 싶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대단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집트는요 지금 미국이에요. 문화 문명이 가장 찬란하게 발전된 곳입니다. 가나안은요 어떤 곳이냐면 지금의 어디라고 얘기를 하면 될까? 예? 여러분 제가 다시 우간다 얘기를 하면 우간다 제가 이제 미션 트립을 여러 번 갔다 왔는데 우간다의 국제공항이 올랜도에 있는 국제공항하고 비교를 하면 이거는 진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초라해요. 그리고 지금은 좀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그 메인 도로가 2차선이에요 대부분. 포장이 되면 고속도로고 고속도로를 벗어나는 순간 비포장이에요. 여러분 비포장 도로는요 문제가 뭐냐면 잘 닦아놓으면 괜찮은데 비가 오면 파여요. 그럼 거의 물이 고이고요. 그 다음에 비포장 도로는 먼지가 납니다. 근데 그 길을 누가 걷냐면 사람도 걷고 소도 걷고 말도 걷고 염소도 걷고 걸어요.
그럼 여러분 이 동물들은 걸으면서 계속 뭐 하냐면요. 푸을 해요. 그럼 그게 이제 거기 쌓여요. 그리고 이제 말라요. 그럼 이제 그게 이제 뭐하고 섞여요? 흙하고 섞여요. 여러분 그게 가나안이에요. 애굽과 가나안. 그러면 어디 살고 싶겠어요? 애굽. 근데 요셉은 애굽에서 죽었지만 나중에는 내가 어디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가고 싶은 건 어디가 잘 살고 못 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올랜도에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 편하고 좋은 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 올랜도는 정말 좋은 곳입니다. 어디를 가봐도 좋은 곳입니다. 특별히 겨울에 이렇게 따뜻한 곳은 여러분 축복받으신 거예요. 네. 이번에 한국 갔다 왔는데 잘 해놨어요. 정말 삐까뻔쩍하게 잘 해놨는데 도로가 너무 좁아요. 어떠냐면 서울시내 한복판을 가면 서울시내는 진짜 길을 잘 만들어놔서 버스가 중가운데로 다녀요. 버스 중앙 차선이 있어서 버스가 이제 그로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차선에 일반 차가 다니는데 택시는 사람 태우느라고 수시로 섰다 갔다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버스가 있고 택시가 쓰고 섰다 가다 반복하는 그 사이를 제가 이제 제 차를 타고 가는데 또 하나의 복병이 뭐냐면 오토바이들이 정말 고개 운전을 해요. 어디서 튀어나올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가면 1마일을 20분씩 가요. 정말 시간이 얼마나 걸리지? 정말 가까운 거리인데 막혀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다가 올랜도로 오니까 집사람하고 저하고 우와.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어디가 살고 좋고 살기 안 좋고 그걸 비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요셉은요. 살기 좋고 안 좋은 게 아니라 어디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를 기억하고 거기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유언을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내 가족들을 데려와서 여기서 잘 살고 번성하지만 나한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 살고 애굽의 문화를 누리지만 나는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걸 추구하고 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역사 바로잡기. 애굽에 파묻히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하기를 원했냐면 요셉을 잘 이렇게 입관시켜서 거기다가 묻어가지고 이집트의 역사가 되도록 만들었는데 요셉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집트의 역사로 남고 싶지 않다. 어디 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정말 훌륭한 업적을 만드셨든지 아니면 정말 부자로 살아가시든지 정말 똑똑하시든지 그건 다 어디 남는 거예요? 여기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은 여기 남지 않고 더 나은 것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1절과 22절 보고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이건 함께 읽어볼까요? 자,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감동입니까? 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데 그것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나왔고요.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가는 길에 뭐가 있어요? 물이 없어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 인도를 받아 갖고 가는데 뭐 힘든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했기 때문에 아스팔트가 깔리는 것도 아니고요. 여전히 불뱀이 있고요. 힘든 길을 걸어가야 되고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 것을 어떤 길을 인도하시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있죠? 구름기둥 불기둥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사막이기 때문에 낮에는 되게 뜨거워서 이제 구름이 나오면 좀 시원해져요. 하지만 걸어가는 길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밤에는 온도가 뚝 떨어지기 때문에 불기둥이 있어서 따뜻하게는 유지해 주지만 여전히 텐트 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정말 다른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고요.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안 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합당한 역량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참 이게 힘든 게 뭐냐 하면 보세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침마다 야 오늘은 요만큼 갈 거야? 따라와?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구름기둥이 가면 따라가야 돼.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그럼 봅시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계획한 대로 되든가요? 계획한 대로 되는 건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일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은 쉬운데 적용하는 건 좀 어렵거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을 만약에 다 보여주시면 여러분과 제가 갈까요? 안 갈까요? 도망가지. 그래서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를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기도하고 고민해야 될 건 하나님 이 길이 맞나요? 저 길이 맞나요? 여러분 이 길이든 저 길이든 보세요. 우리 내비게이션 보면 이 길이든 저 길이든 우리가 잘못 가면 다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죠? 근데 우리는 자꾸 고민해요. 이 길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합니까를 고민하지 마시고 주님을 따라갑니까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우리가 여기 있는 건 분명하고 앞으로 갈 곳은 어디예요? 우리가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까? 예수님 보러 가죠. 자,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이제 천국 가는데 뭘 말씀드리냐면 예수님 그랬어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금도성 예루살렘에 정금이 깔리고 뭐 이렇게 보석이 있는 화려한 곳에 우리가 가는 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거기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고, 예수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을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보고 따라가요? 이 길을 갈 만한가 해서 갈 만한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가 인도하는 그 길을,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누구만 갈 수 있냐면요, 예수를 믿을 만하다고 믿는 사람만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야, 이 길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맞나?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돌아가고 있다. 지금 이상하다 라고 생각되실 때는 잠시 멈추어서 누구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 믿어져도 괜찮아요. 그때는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믿음 더욱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길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자꾸 차이가 나면 안 믿어져요. 사람들이 이 길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인도하시면 하나님 이상한데요 라고 자꾸 생각이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는 잠시 멈추어서 다시 성경을 펴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시진 않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건 동쪽으로 가거라, 서쪽으로 가거라, 오늘은 멈춰서 가라, 그걸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갈 곳이 어디인지를 보여주시고 오늘 하루를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하루에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예수를 닮아가는 또 하루를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어쩌면 옛날 얘기처럼 들려요. 하지만 이 옛날 얘기 속에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게 꼭 필요한 것들이 스토리로 녹아 있어요. 어쨌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마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자유롭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다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이유도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제 자신이 자꾸 잊어버려서 말씀을 드려요. 자꾸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왜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섬기지 않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미안해요, 고집사님 여기 계시는데 집사님이 나한테 왜 그래? 그럼 집사님이 나한테 왜 그래가 아니라 내가 집사님을 섬기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신랑이 마음에 안 들 때 있죠. 신랑이 왜 저래? 여러분 신랑이 왜 저러게 아니라 내가 신랑을 섬기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 저기 있는데 그럼 저는 하나님이 왜 부르신 거예요? 저희 집사람을 잘 섬기라고 부르셨는데 제가 자꾸 그러죠. 당신은 왜 그러냐고. 당신이 왜 그러냐가 아니라 제가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섭섭하질 않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너 도대체 왜 그래? 그러면 얼마나 섭섭한데. 여러분 그럼 왜 그러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제대로 해줘야 안 해줘요? 내가 뭘 왜 해줘야 돼?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라고 부르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섭섭할 일이 뭐 있어요? 섬겼는데 안 받으면, 여러분 제가 그랬죠. 그 사람 축복했는데 축복을 안 받으면 그 축복은 누구한테 돌아온다고요? 그러니까 기회가 될 때마다 뭐 하셔야 돼요? 복을 마구 쏟아 부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이 복을 받으면 우리 관계가 좋아지고 그 사람이 복을 안 받으면 그 복은 누구한테 돌아와요? 이렇게 좋은 걸 왜 안 하시냐고. 우리는 복을 주는 대신에 뭐라고 그래요? 야, 복 줘 이러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가 뭐라고 그래요? 나 줄 마음 없는데 이렇게 되면 뭐예요? 왜 안 줘? 이렇게 싸우지.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뭔지를 잘 생각하고 잘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한 주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말라고 6월절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셨고 초태생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정말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아들과 딸이 되도록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길을 묵묵히 준비하는 과정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주일 저희들과 동행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신뢰가 되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